먼저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또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를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또 국가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개인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휩싸여서 이 나라 저 나라 비위를 맞춰가면서 겨우겨우 나라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시야 왕 때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우시야 왕 이후에 다시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버티기 위해서 여기에 또 조아렸다가 저기에 조아렸다가 하면서 겨우겨우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제일 절정에 달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굉장히 큰 제국과 또 이어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차례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고 또 멸망을 시키는 그런 목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아수르에게, 때로는 바벨론에게, 또 때로는 애굽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줘야 되겠어요? 안 살려줘야 되겠어요? 살려줘야 맞는데 이 세상은 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약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탄압하고 또 빼앗는 것을 빼앗고 어렵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 전쟁과 또 나라 간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나라에서도 약하고 힘든 분들에게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린 양 같은 이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전쟁이 찾아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 사람들,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약하고 연약한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는 더 크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고생당하는 나라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십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왕이십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지혜로운 왕들과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그 심판이 굽어지게도 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그 왕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의 판결이 굽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하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게 되면서 또 나쁜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되니까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이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짜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오실 때에 회복되는 그 은혜의 장면이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앞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개인이나 나라에 찾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가만 보면은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과학의 발전 가운데 또 사람들이 또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연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도 고통을 당합니까? 제가 어제 잠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강아지 다리가 없는 겁니다. 앞다리가 없어가지고 이 강아지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기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기어당기는데 그래도 그 강아지는 좋은 이제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의족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의족이 있어가지고 그 의족을 머리에다 걸어가지고 다리에다 붙여줬더니 그 강아지가 그 다리에 그 의족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지만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 강아지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막 굉장히 기어가면서 힘들어했던 강아지가 그렇게 의족을 달고는 꼬리를 그렇게 치면서 좋아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대부분은 사실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요,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모두가 회복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이들과 자유롭게 놀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죽이거나 물지 않고 더 이상 빼앗거나 속이거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복음이 세상에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여전히 악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그날이 있는데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불러주시는데 이 남은 백성을 부르시는 곳이 바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들입니다.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전쟁하면서 포로로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고 아프고 상처받고 또 힘든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또 우리가 정말 그날을 우리도 고대하게 되는 날들이 오는데요, 다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이렇게 분열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실 것을 저희들이 정말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나라에도 더 이상 서로 죽고 죽이거나 또 서로 시기하지 않는 그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회복과 또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날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좋은 거를 오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걸 오래 기억할까요? 아니면 나쁜 걸 오래 기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생각나는 이름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 생각나는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했거나 아니면 저랑 친했던 친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친구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흉터가 생기면 그것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서 수술을 받으면 그 수술이 잘 된다 해도 수술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는 회복을 위해 간구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때때로 그 아픈 상처가 올라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날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오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큰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고 함께 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지금은 저희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의 그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저희들이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저희들은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언제까지니까 저희도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사모하실 그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만 목매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힘든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락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를 돕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문제와 또 질병을 놓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영관을 찾는 이들이 영적인 갱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부서들마다 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